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장성한 자는 내가 뭘 할까 생각하며 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좀 보자. 다시. 자, 요거 잘 읽은 다음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 속 다르고 겉 다른 자들, 목사인데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린도다.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부모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모 뜻대로 섬기는 게 좋은 걸 믿어봤어요. 부모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는데 아버지에게 드리려는데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고르반의 뜻은 핑계된다는 게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네 맘대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 뜻대로 부모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남편을 공경하고 내 뜻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 뜻대로 따라가고 회사의 사장, 국가의 통치권자 뜻대로 따라가야만이 나라가 잘 되고 교회도 목사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오늘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와 어제 낮에, 어머니가 나이가 90이에요 박 권사님 80이에요 내 누이가 68인가 있은가 그래요. 내가 65이고 네 늙은이가 노인네가 앉아서 우리 집에서 내 정원에 잔디를 뽑아내고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토마토 심고 막 이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이 시대 내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전부터 아범아 내 집에서 밥 한 번 먹고 싶어. 그래서 내일 모레 생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생신 날짜 자식이 어디냐고 모시고 어제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네, 앉아서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 농사. 근데 아범아,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너 네 친구 대근이 죽은 거 아니야 이래. 어머니 들었어요. 계단 올라가다 뒤로 자빠져 죽었다면서요. 그 외아들인데. 그래, 누구누구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뭐 케이크 갖다가 생일 축하한다라고 그러면서 아직 인류 요리에다 인류 샴페인도 터트려 드리고 하면서 목걸이도 하나씩 박권사도 걸어드리고 어머니도 걸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넷이서 노인들 넷에다 이제 이 시대 목사처럼 저 젊으니까 어머니 비서니까 따라다녀야지. 네. 그러고는 다 참 기쁨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항상 어머니나 박권사나 편안히 주무시다 돌아가길 원한다고. 그전부터 우리 어머니 화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요새는 그래 천국 있다고 믿어요. 요새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넷이서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봉사를 해주고 우리 충성의 사건 다. 이게 뭐 많이 잡어요. 이것도 잡숴봐라 이것도 잡숴 했는데 그러고는 나야 뭐 이제 주일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아침 7시 넘었어도. 근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80 먹은 권사님이 억 그래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막 권사님 정신 차려. 아멘 아멘 해. 그러고 기도를 딱 했는데 탁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아래 거기 순천향병원에 갔어요. 지금 뭐 중환자실에서.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내가 내 어머니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만이라도 부모를 섬기고 오늘만이라도 가족을 돌보고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우리 홍 집사 모시다 드리고 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다 애들한테 야 얼마나 행복하게 가시냐 가신다면 아프지도 않고 주무시다가 또 내가 기도까지 하니까 아멘. 그게 뭐 내렸어요. 난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내가 싫어 지금 병원 데려가지 말아라. 죽을 권리도 없냐. 응? 하나 앞에 편히 가야지.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뭐냐? 내가 서 있는 땅, 내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 올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올바로 서는 걸 믿고 말씀. 내 가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선 박수를 받아요. 대통령 됐다, 국회의원 됐다, 박사 됐다, 뭐 됐다, 박수를 받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고 남편에게 인정 못 받고 아내에게 인정 못 받고 자식에게 인정 못 받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는 잘 사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못 사는 건 천하의 어리석은 자요. 성경은 제일 먼저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한 걸 믿고 봐서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천안교회 참 박수신이라고 있어요. 나 참 기도원에 왔다가 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쁜 치매가 걸렸어요. 이쁜 치매. 그러니까 방에서 모시고 있어요. 참 내가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참 그 정신을 존경을 해요. 우리 성도지만 그가 그래요. 목사님, 많은 자들이 자기 자녀가 병들면 난리 친다는 겁니다. 응? 자기 자녀라면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병들면은 양로원이나 갖다 주려고 어디 갖다 주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 잘못됐다. 산이라는 것이 어릴 때 나무를 키워줍니다. 어린 나무를. 그러나 나이 먹게 되면 그 나무가 과일과 낙엽을 떨어뜨리고 또 땅을 거름지게 하고 산사태가 나지 않고 뿌리로 다 감싸주는 것처럼 어릴 때는 여러분 부모가 돌보지만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걸 믿어보세요.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신앙은 하나님께만 달라 그러지만은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해야죠. 나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저 청가들 보고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구나, 옷을 이쁘게 입구나 해드리겠구나, 반주를 해야겠구나, 봉사를 해야겠구나. 아까도 봉사를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장성에서 뭘 해드릴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뭘 할까, 어머니에게 뭘 해드릴까, 아버지에게 뭘 해드릴까.
국가에서 뭘 해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뭘 할까? 사회를 위하여 무슨 봉사를 할까? 내 가정을 위하여 뭘 할까? 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이여 성장한 걸 믿으면 박수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가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랑 뭘 할까? 글쎄 어제 어머니하고 박 권사하고 내가 같이 식사했는데 박 권사님이 저렇게 탁 지금 돌아가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주 편안히 계시다가 뭐 병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 참 내가 어제 어머니 모시고 식사 잘했구나. 나실 때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날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질색은 다이었어라. 개 되지만도 못한 자식들이 많지요. 나도 뭐 어머니한테 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버님한테도 이 성경을 보니까는 이 세상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이 잘되고 장수한다 하세요. 거기는 어떠한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라는 건 아름답게 강력하게 뭐 두뇌에 뭐가 좀 들었다고 꾸미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첫 계명은 하나님께 잘하고 이 지상의 첫 계명은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지요. 내 사업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내 일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고 어머니는 뒷전이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 부모를 배척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배척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봤어요. 너희는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은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애 때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나중엔 자녀들이 마지막처럼 노인들이 도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으면 다 어린아이처럼 욕심도 없어져요. 원수도 없어져요. 다 화목하고 뭘 베풀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지 꿈에도 몰랐지요. 우리 어머니 박 권사님, 나, 내 누이 넷이, 거기 이제 호은 엄마 우리 같이 있었지만 말금전서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다 60이 넘어서 70, 90대면서 앉아서 한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린 가야 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안 죽는지 알아요.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음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치라 나오잖아요. 자, 27절 봐 한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불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믿고 죽는 사람은 병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에서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하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면 박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7시에 지금 7시 반쯤 되시게요. 지금 병원을 가셨다고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지금. 근데 왜냐? 박 권사님은 복 있는 분이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또 기도까지가 아멘까지 하고 어제 저녁 예배도 다 인도하시고 아무
가족들에게 웃지 말아라. 왜? 좋은 나라를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나라도 못 가게 한다면 효 중에 효가 뭔지 알아요? 부모를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게 효인 걸 믿어봤어요. 부모를 천국으로. 나는 저것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저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내 예수 안 믿는 수백억 대 재산 가진 친구가 나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고. 전 기본입니다. 나는 돈, 명예, 권력보다도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한 건 뭐냐? 시편 128편에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는 게 제일 행복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한 가족이에요. 그래, 자식들이 부모가 보면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걸 제일로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고급 옷 사다 줬다고 그게 효 아닙니다. 그럼요, 식당에 버글버글 떠들면서 가서 사줬다고 그게 효 아니에요. 그 땜질하는 거죠. 같이 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다 얘기하면서 웃고,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 때우기, 수고하기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을 자만 복을 주는데, 여러분이요, 내일 일은 남 모른다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도 그날 족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오늘만이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오늘만이라도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갔다. 내가 장성한 자면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뭘 할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뭘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해야죠. 직장에서도 뭡니까? 직장에서 나에게 무슨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장을 위하여 뭘 할까 하며 연구할 때 그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뭘 해줄 때만 기다리지만, 장성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 내가 남은 여생을 사회에 무슨 봉사를 할까, 자원봉사를 한다 이게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있어요. 내가 어찌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지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10계명.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이요, 종합진찰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종합진찰을 왜 못 받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들, 딸이 딱 갖다 놓고 종합진찰 받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서 받는다고.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가 나쁘다고 처방을 내릴 때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내가 약국에 가더니 주사를 내가 맞든지 수술을 내가 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잘못된 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고쳐라 이게야. 네가 잘못된 게 뭐냐? 이 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야. 이놈들아, 너희 부모를 좀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 박수신이한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 자녀라면 난리 치는데 어머니 내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게 뭐 당연하다 그랬어요. 박집사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48인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모셔요. 근데 7남매래. 오늘 아침에 전화를 확인하려고. 몇 남매한테 7남매래요. 근데 와서 그러더래. 자기 언니도 좀 잘 사는 사람이,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건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부모는 내가 나를 낳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분이 부모를 믿어봤어요. 오늘까지 있게 한 분이 부모입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내 어머니를 15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어요. 지금은 이시대 목사가 20년 넘게 모시고 살아요. 항상 이시대 차에게 내가 죄진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그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시는 입장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 누이하고 했는데 박 권사님이 이렇게 아침에 탁, 여러분,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는데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돈 좀 더 벌면 승진하고 어쩌겠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계실 때 잘못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젊은 때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도선도 가며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나중에 내 자녀가 날 잘 섬긴다고요. 나도 젊어서 내 부모를 못 섬겼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를 안 섬겼던 거예요.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박수 받으려고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됐다, 장관 됐다, 뭐 됐다 하면서 가정은 뒷전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 사막이라도 관심을 가지니까 두바이에 유실수를 따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사막이라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봐요. 왜 가정이 천국이 안 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게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때 그럽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계좌상을 들이싸면서 과일 갖다 놓고 저러고 난리칩니다. 그것도 뭔지 알아요? 부모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날리려고. 회갑이다, 칠순이다, 팔순이다, 구순이다 뭔지 알아요? 사람들 다 불려다가 어머니 아버지 딱 앉혀놓고 쟤들 거기서 신나게 먹어요. 그 뭐냐? 자기 이름 날리려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아닙니다. 둘이 아들 딸과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 걸 좋아. 된장찌개도 같이 앉아 먹고 국수라도 같이 먹고 삼겹살이도 먹고 떡이라도 같이 먹는 거 원하는데 동네방네 사랑 다 자랑하고 돈을 딱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안 주지. 나이 먹으면 귀찮으니까 양로원에 갖다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새 텔레비 봐요. 갖다 쳐박아요. 그래서 요새 뭐라래 부모들이요. 돈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쓰라고 응용의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이번에 뭐 재벌을 만났더니 사업을 만났더니 아내가 너고 못 살겠다고 떠났다는 거야. 참, 재벌인데도 그 뭐냐 기본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구분나무가 옛말에 말하기를 서울로 한양으로 유학을 보낸 놈들은 다 부려막심해졌고 집에서 공부 안 시키고 농사 짓는 놈이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효자가 되는 걸 믿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나를 기를 때 그랬는데 내 부모를 남에게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런데 이놈아 너 네 안에 네 어미 아비가 있어. 근데 남에게 내 던져버리고 너는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면 나 모른다고. 그건 뭐 우리 집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내가 혼을 냈지만 내가 철들자 백발이라. 이게 오늘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수도 한다는 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걸 믿으면 박사야.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썩어가는 것에 소금을 쳐야죠. 이놈아 잘못된 거야. 그거는 네 부모도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놈아. 효자동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효자동. 어느 날 시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니까 약주를 먹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쩜 나갔었는데 어린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베개인지 알고 베개를 비고 잤어요. 시아버지가. 그 어린 거 말이야. 핏덩어리 같은 걸 그냥 옛날에는 뭐 건너방 아랫방 다 이랬습니다. 이 약주 잡시가 타니까 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손자를 비고 자걸랑 조그만 걸 이거 싹 보니까 죽었어. 가지고 나왔어. 막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왜 울어 그랬더니 여차가 여차고 저차가 이차요. 이렇게 돼서 아버님이 약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래 지금 애들 같으면요 아버지한테 와서 왜 술 잡섰다는 얘기도 안 할 거나 술 처먹고 이런다 할 거예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1등 다 소용없어요. 박사 석사 소용없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인성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틀림없이 요새 아이들 같으면 그럴 거라고요.
왜? 돈 안 준다고 아버지 엄마 죽이니까. 돈 때문에 자기 아내 남편 보험 들어가서 죽이고 타먹고 이런 세상이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만이 행복하게 산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때 이 아들이 여보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뭐냐면 그 아들을 놓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평생에 이 애비를 불효자식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이걸 네 할아버지가 알면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딱을 딱 때리니까 죽었던 놈이 응애하고 살아난 걸 믿으면 봤어요. 응애하고 그게 효자동이 된 걸 믿으면 봐서 그게 효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효자들에게 복을 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여기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없는 걸 믿으면 봐서 수식어가 없어요. 뭐 내 아들들도 듣고 있겠지만 너희들이 잘 되려면 아버지한테 잘해 이놈들아.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도 어떻게서든지 어머니 잘하려고 나 몸부림을 칩니다. 외국 나가기 전에도 그러고 오늘도 끝나면 내가 어머니하고 식사해요. 항상 내가 삶 속에 죽지만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게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우리 제수씨한테 항상 문자를 보내도 난 할 말이 없어. 고마워. 호은 엄마야. 항상 왜? 이 시대한테는 내가 고마운 게 별로 없어요. 왜? 지난한 아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야, 며느리가 그렇게 한다 이게야. 우리 이시대 목사 저도 너무 잘해요. 딸들보다 딸이 둘이나 있어요. 우리도 딸들보다 너무 잘해. 근데 딸들 우리 큰너희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어머니 가는데 가. 그때 알았어.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에 아니오 없이요 100% 순종한 걸 믿으면 아니오가 없이 100% 순종했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효자라고 나온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이삭이 효자라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치고 야곱이 효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요셉이 효자라고 나온 걸 믿으면 효자라야. 다윗도 효자 중에 효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하나님이 그네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나보다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나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보다 사회를 생각하고 나보다 회사를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할까? 부모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뭘 할까? 나라를 위하여 뭘 할까? 이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을 땐 지났다 이게요. 이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염없이 울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장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면요 나중에 어머니를 갖다 버렸어요 산에다. 왜? 나이가 들면은 이건 그 아들이 참 효자로 살다가 뭐냐면 봄에 갖다 버려야겠다. 어떻게 자기만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국법으로 버리게 돼 있으니까 갖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어머니 꽃 구경에 나갑시다 그래요. 꽃 구경. 가서 지게에다가 탁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벌써 5, 6월에 꽃이 이렇게 폈구나 그래요. 근데 동네 어귀를 돌아서 막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산 깊은 데로 들어가걸랑 아차 내가 고려장 당할 때가 됐구나. 그래 가다가 솔잎을 갖다 탁 뽑아요. 그 지게줄 갖다 뒤에서 보면 어머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또 가다 또 뽑아요. 뒤로 뿌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들아 내가 깊은 산속에서 내려가다가 길 잃을까 봐 내가 솔잎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깨닫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서 여러분 고려장이 없어진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장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침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유명한 일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지금 항상 가서 아침만 해도 인사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제일 가는 재벌이었던 록펠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11조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이죠. 지금까지 미국의 최대 부자지만은 그 사람은 뭐랬습니까? 제일 먼저 주일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앞에 가서 앉아라. 교회를 위하여 뭘 할까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나보다 더 잘 섬겨라.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어머니 말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3살에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암에 걸렸죠. 못술병 그 당시에.
그때 자기가 누워서 생각하길래 내가 참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어머니나 이 사회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는 뉴욕에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그가 사회 봉사하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사회에 이바지했더니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까지 골프 치다가 목사님하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기본입니다. 깊이 생각해. 이게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네들을 내가 예수 믿게 하죠. 보세요, 여러분. 영달을 누리고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다 가봐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우리 아침에 지금 박 권사님 딱 보니까 내가 사드린 우리 어머니고 똑같이 사드린 그 치마 한 벌 입고 가십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아침에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 여러분, 늦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돌보면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기를 때, 아버지가 여러분 기를 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대학원 유학까지 보내고 또 여러분의 결혼 다 시키면서 그 집까지 팔고 전세 뽑아서 결혼시켜주고 당신들은 왜 감방이야? 아까 이 보세요. 그 며느리와 아들이 반 지하실에 사는데 자기의 소원이 있대잖아요. 뭐냐? 어머니 방 하나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전에 보면 가요계에 김상 조약들을 불렀던 분이 있어요. 박상규 씨. 내가 인봉 유치원할 때 그분이 학부형이었었어요. 그 남정님 시작은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장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가 가요계에서 뭐냐면 굉장히 짠돌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박상규 씨 조약들 노래 좋은데 왜 그랬더니 내가 이사장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그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받으면 친구들에게 다 좋다고 박수 받았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방 하나 따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의 노랭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나중에 그 강남에다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 방을 해드리고 기쁘다고 나보고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참 이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둘째 아들이니까 난 셋째 아들이니까 난 셋째 딸이니까 출가 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키운 분은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에베소 6장을 자 1절부터 봐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야?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첫 계명인데 이 땅에서는 기본이 뭐냐? 주춧돌이 뭐냐? 인프라 구축이 잘된 나라를 선진국이라 그러죠. 하부 조직 모든 게 잘된 게 하체가 튼튼해야만이 상체가 튼튼하잖아요. 기초 공사를 잘 놔야 되는데 가정에서 제일 먼저 웃분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내리사랑으로 다 섬기는 걸 배우는 걸 믿어 봤어요. 내리사랑으로 섬기는 걸. 그런데 이게 큰일입니다. 애들이 대학 시험 볼 때만 해봐요. 참 집에 있는 노인네는 찬밥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요. 뭐 떠들어도 그 아이에게는 치를 떨고 밤을 새서 요를 헤매고 난리치며 좀 떠들면 어머니 조용하세요. 애 공부하는데요. 어머니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하고 저 공원에 가서 빙빙 돈다고. 왜? 자식을 길러서 대학원까지 장가 보내고 사업 미천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외아들을 길러놓은 엄마 얘기입니다.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쩌고. 그런데 나중에 바깥에 들어오다가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들이. 여러분 노인네가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여러분 쓸만한 말인데 어린 것들이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멸망하는 걸 믿어 봤어요. 잔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믿어요. 얘는 두 손이 경험담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잔소리가 아니라 꼭 맞는 말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시끄럽다가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어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쩌고 그러니까. 근데 듣다가 이놈이 문을 탁 열두고 엄마 그러면 되냐고, 얘가 나 하나 믿고 왔는데 그러면 야 너 이렇게 살래, 나가자 이래. 지 엄마가 절도해버려요. 그 엄마가 절도 안 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자리 마녀의 똥오줌 다 받아냈다고. 아까 저 아들이 엄마를 목욕시키는 거 천하에 저거보다 아름다운 게 있어요. 나는 아들이라 못 시켜, 네 엄마인데 왜 못 시켜, 네 아버지인데 왜 못 시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고 하나님 뜻대로 산대. 하나님의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너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본을 보여야 된다. 나는 여기 내가 장로한 사람 이관섭 장모를 꼭 실체에 다 모시고 들어올 때는 큰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내 얘기했어요. 난 너에게 감동받은 게 있어. 장모인데 그렇게 꼭 여기도 보세요. 차대가 봉사, 장애인 봉사해서 참 너무 멋있어요. 장인은 뭐고 장모는 뭡니까? 아버지 뭐고 시아버지 뭐고 시어머니 뭡니까? 너희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했어요. 부부 하나니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내 부모인 걸 믿으면 박사, 내 부모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이게 정신 나간 연놈들이죠.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연놈들은 뭐냐면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 편만 들고 남편 편만 들고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 아버지 나 모른다는 게야.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겁니다. 자식은 다시 나면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믿어 왔어요. 부모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필요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구절이 기록된 걸 믿어. 얘는 박수로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난 깜짝 놀라.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같이 식사한 분이 이렇게 되더라고. 아침에 참 만감이 거치하는 거야. 이거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조금 열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누워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병원 특실에 누워있으면 뭐해요? 병원 돈은 많고 1등석에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에 치료하러 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중에 재산과 더불어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입술 쳐서 거짓 증거지만고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그걸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부자에게 말하길 네가 이제부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길이요 천국을 하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천국을 하고 얘기했다고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거기에 시사하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그걸 다 지켰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봐요. 여기도. 그러므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만족한 걸 알라. 이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어머니, 내가 돈 좀 더 벌면 될게요. 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돈 몇억 받고 몇십억 몇백억 받다 딱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절지에 죽었어요. 병실에 가서 누워있어요. 이게 부자 청년이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윽고 탐하지도 안 하고 아주 율법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 돈을 모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천국에 갖다 신고 하라는데 근심하며 돌아가니까는 부자가 하늘나라기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꼭 100원 있으면 1000원 있고 싶고 1000원은 만 원, 10만 원, 100억, 수백억. 이보세요. 악한 사람들이요 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적은 죄라도 질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이죠.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재력과 무관한 겁니다. 행복은 권력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한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 말 맞다나 내 발등 내가 찍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아 내 발등 내가 찍었어 그랬어요.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켰다고 효자가 아니더라고. 돈 많다고 효가 아니더라고. 엄마 내가 돈을 더 벌게 아버지 더 벌게. 그러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축적하고 다니지만 부모는 모르는 놈들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나무가 선산을 핀다는 건 뭡니까? 전 부족하다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더 겸손해진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돈 벌었다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돈 바쁘다면요 어머니 돈 딱 갖다 주고 나 모른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나 여러 사람 압니다. 정계든 재계든 언론계든 학계든 많은 사람 알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와 내 가정이 먼저인데 밖에가 일이 먼저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사지가 튼튼한 겁니다. 가정이 튼튼해야만이 나라가 튼튼하고 가와 만사성 만사가 형통하는 걸 믿으면 벌써 만사가 형통한다 이게야. 가정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벌써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부모는 어린아이인 걸 믿으면 벌써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들. 그러면 나도 그냥 길거리 가다 아울렛 매장에서 어머니 거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 누이도 주고 어머니도 바꾸면서 줬어요. 뭐 많게 그 모자 쓰던 것도 집에 아범아 이거 모자 좋다. 가지실까? 가져도 옆에서 그래요. 우리 누이가 아이고 아니야. 내 아들 건데 어때? 내 아들 집인데. 맞아 어머니 이 집도 어머니 거네 그랬어요. 어제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기뻐해요. 그래 내가 저렇게 기쁜 걸 왜 못할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머니가 돈을 많이 주고 고급 명품 사다 줘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뵈며 한 상에 둘러서 떡을 떼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써요.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이게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뭐야? 복이 또다. 올해는 복 받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 뭐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뭐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법이 강할수록 여러분이 범죄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참 강한 법이지만 아주 편한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저가 없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걷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 많이 하면 복되고 형통하라 이게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어떤 사람 아까 그런 젊은이 박수 한번 쳐줘. 여기 없지만 그 젊은이 난 아직 그 젊은이에게 너무나 저런 며느리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표현을 이 참 시편 기자가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감람나무 열매, 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같이 밥을 먹는 것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복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예수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고르반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냐고 못 받아요. 만약에 우리 이 역사나 이 정밀 사건 내 동생들이 어머니 좀 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뭐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핑계지요. 왜 시간을 못 내니까 대전에 이 역사 목사 있어요. 왜 밤에 못 올라와요? 서울인데. 그렇죠? 여기 일사 어디가 전도사회가 나가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자기 아들 딸 자기 일이라면 다 날리지. 내 동생들이 가는 얘기요. 내 동생이 지금 어머니 생신을 놔두고 둘이 골프 치러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잘못했습니다 형. 그래서 깨달았으면 됐다. 다 핑계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 뭐가 정치가 바쁘다 어쩌다. 이 땅에서 제일 바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부모 섬기는 게 제일 바쁜 일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다고. 제일 바쁘다 이게. 하나님은 핑계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너 고르반 정신을 버려. 핑계대지 마라.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아까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질타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고르반 정신 하나님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라 일 때문에 NO. 네가 얼마든지 시간 내신데 핑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난 내가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는 부모와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핑계가 통했어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게 계명인 걸 믿으면 두 손 두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1계명은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첫 계명은 부모 하나님. 이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기초가 뭐냐? 하나님 부모. 근데 다 핑계 댄다는 거야. 또 돈도 뭔지 알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릴 게 없다는 거야.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바쁘다고요. 아버지도 많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장인 아버지 계시죠, 시아버지 계시죠, 친아버지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삐 쓰고 바삐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제복을 내려준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죠. 장인 장모는 또 그냥 닭 보듯이 하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나 아내 아버지 어머니나 똑같은 겁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이 편안하고 쉬운 거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인데 이걸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 많이 돼. 젊은이 아이들 잘못해. 엄마 아버지 또 가르칠라래요. 또 대학 정도만 나와봐요. 엄마 앞에 선생 노릇하려는 애, 아버지 앞에 선생 노릇해. 이 자식들 잘못된 놈들이에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바다 가운데 가래도 가는 겁니다. 왜? 세상에 악한 자래도 자식에게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없는 걸 믿어. 박사,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주 날마다 반복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봐. 제발 우리 젊은이들 부모 잘 섬겨야 돼. 이게 기본이야. 핑계 변명 하나님의 일과 부모의 건 핑계가 안 통한다고 예수께서 질타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자다, 속 다르고 겉 다른 놈이가. 속에는 쟤들끼리 놀러갔고 핑계대고 어머니한테 탁 아버지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도둑질하면서 자식 보고 도둑질하지 말란 거예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도 자손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걸 알고는 부모 말에 순종해 잘되고 복받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 깨닫는 자들이 되라 얘기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장성한 자라면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할까, 가족이 나에게 뭘 해줄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뭘 해드릴까.
국가에서 입사한 사람들은, 바로 입사한 사람들은 그렇겠죠.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나에게 해줬다니까 나중에 장성하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회사에도 내 이 회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러분 부모나 하나님의 일에 고르반 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고르반 핑계 대지 말라야.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부모를 잘 섬기고, 오늘만이라도 전화하고, 오늘만이라도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복받은 자라에게 주의 인정 받은다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 있는 자들은 복방,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만 모릅니다. 그 여러분 많은 얘기 듣잖아요. 어린아이가 딱 어렸을 때 눈을 다치니까 엄마가 눈을 빼줬단 말이에요, 어린 걸. 근데 그 아이가 국민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학교 오지 말라는 거야. 네 엄마 애꾸 놀린다는 거야. 그래도 그 엄마가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결혼하고 엄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아, 네가 어려서 아장아장 다니다가 꼬챙이에 찔려서 눈이 빠질 때 네 엄마가 그 눈을 뺏어 준 거야. 그분이 어머니입니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보니까는 그 아들이 창녀하고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창녀가 엄마가 반대하니까 뭔지 알아? 네 엄마 심장을 띄우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 엄마 잘 때 가서 엄마를 다 칼로 죽이고 심장을 띄워가지고 막 그 여자에게 떼가요. 떼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었는데 심장에서 아이 오케이? 너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자기 엄마의 심장을 죽여가서 그 여자한테 가져가는데 그 심장에서 아이 오케이? 너 괜찮아? 그러냐는 거예요.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는 해산의 수고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예수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여러분이 잘 되고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정신, 이게 아버지의 정신이에요. 뭐 검사 출신이 그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 애기 눈을 다치기 전에 아버지가 눈을 빼줬다는 겁니다. 엄마가 빼주니까 당신은 빼주면 안 돼, 여자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빼줬다는 거. 이 얘기 하지 마라 애한테. 그때 그놈도 가면서 너 아버지 애꾸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어디도 가는데 오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그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래, 이 후레막심한 자식아, 너 아버지의 씨를 내가 받아서 해산의 수고로 놀라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너 아버지가 얘기하지 말래서 얘기 안 했어. 이제 죽었으니까 얘기할게. 네가 어릴 때 눈을 다칠 때 나는 여자니까 빼면 안 돼. 내가 빼야 되고 네 아버지가 빼서 네 눈을 밝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같으면 검사 자격이 없다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검사직에서 내려놓은 걸 믿으면 박사 내려놓게 했다는 겁니다.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LA에서 또 정장로에게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S대학을 나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셔오라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자고. 왜 모시고냐?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을 3억을 다 팔아서 갔어요. 갔더니 뭐냐면 병원 진다니까 그 돈을 다 줬어요. 이거 실화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줬더니 뭐냐면 그러면 200불씩 20만 원씩이에요. 그 400불을 엄마 200불 아들 200불 줬다는 거야. 그 나중에 동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쓸데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인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알게 된 거라. 그 서로 가서 얘기 못하니까 20만 원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얘야 나 200불만 더 주라 20만 원만. 아버지 어디다 쓸라래 돈은 여기서요. 삿대지르고 아버지한테 날려주니까 엄마가 멀리 보다가 나중에 불러서 여보 나한테 달래지 내가 그럼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주라 그럴 거 아니야. 그 뭐 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낚시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며느라 우리 세상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 생겼으니 200불씩만 더 주라 400불. 그러면 자기도 200불 받고 자기 남편도 200 받으면 자기 200불을 남편에게 보태서 남편 600불을 가지고 남자 행세 좀 하라고 아버지. 그러려고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또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는 200불씩만 더 달래 딱 와서 말이야. 엄만 돈을 어디다 쓸라라냐고 말이야. 아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자긴 동네방네 S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고 이랬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시골에 전답을 3억어치 팔아가지고 다 갔는데 그걸 딱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지 아들에게 구박을 받고 사니까 둘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설교 내가 저번에도 했습니다. 내가 우리 텍사스 우리 교회 정장로가 직접 나게 한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아이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역사가 있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우리 집 박권사가 저렇게 되지 누가 어제 있던 일인데 오늘 내 얘기 이거 여러분 깊이 듣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야.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되고 최초의 교육기관은 가정이에요. 최고의 교육기관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가정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키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킨다 이게야.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여러분이 올해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주께서 전진해 너희를 축복하노.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한 세스니의 찬양 스니의 찬 누가 당한 소자 주님의 눈에 우리 대장 대신 그저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당한 소자 주님의 우리 대장 대신 그저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당한 소자 주님의 군대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은 영들을 내쫓아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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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머리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모든 자의 죄를 사합니다. 이제 회개한 자를 기억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면 기억지 않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장육부 기간 세번 마디신경이 춤을 추며 육체가 윤택한 것처럼 가정이 윤택하고 사업이 윤택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가정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있을지어다.